보이맨 칼럼.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서신. 오늘은 이제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인데 이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서신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두아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아디라는 말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향기로운 제물. 네,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 그 다음에 끊임없는 희생제물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 끊임없는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은 뭐냐면 끊임없는 미사라고 그랬어요. 각 주에 끊임없는 미사. 그렇죠? 끊임없는 미사.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를 특징짓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교황제도죠. 교황제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고 교황이 머리죠. 두 번째는 뭐예요? 끊임없는 미사예요. 미사. 미사 드리는, 제물 드리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뭘까요? 마리아 숭배입니다. 마리아 숭배. 예.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잖아요. 강남에 보면은 그 큰 병원 하나 있잖아요. 가톨릭이 운영한 병원이 뭐예요? 강남 성모병원이에요. 성모란 말이 성자를 붙인 거예요. 그 마리아, 성모 마리아잖아요. 성모.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이렇게 그냥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천주교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 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거기 그 아까 박육자님도 성당에 가봤다 그러고 조자매님도 조정희자도 성당에 가봤다 그러는데 저도 명동 성당 가봤어요. 근데 젊었을 때죠. 갔는데 아주 음침하고 분위기가 그 좀 그래요. 그런데 그 가 쪽으로 뭐가 있어요? 성인들이 있어, 성인들. 그 가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성인 가서 이렇게 합장하고 또 성모머리 앞에 가서 합장하고 이렇게 예를 표하잖아요. 근데 성인들 중에 또 석가모니도 있다 그래요. 석가모니. 재미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역대로 가톨릭의 어떤 공헌에 있다거나 그 아주 뛰어난 어떤 삶이 있다나 그러면 이제 성인으로 이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인 숭배 그리고 세상과 이제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결혼했는데 그것이 두아디라까지 계속 연결이 되죠. 그런 이제 천주교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디올라당의 교육 가르침과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또 하나 여기 천주교는 뭐가 있어요?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어요. 발람의 가르침,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가르침, 그 다음에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어요. 발람의 가르침은 이제 머리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우상이 이제 교황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 저 머리가 되는 거죠.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뭐예요? 몸의 모든 지체들의 기능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야? 사탄의 수법이거든요. 더군다나 본질적으로 본질적인 면에서 이제 변질시키는 게 뭐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말하자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는 거라 그랬어요. 아까 김정일 자매도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13장이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는 거예요. 순수한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이방의 종교에서 오는 이방의 그런 그 사상을 갖다 집어넣은 거죠. 혼합시킨 거죠. 혼합시켰습니다. 신성한 것들과 가증한 것들을 혼합시킨 게 바로 이세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인 면에서도 그래서 변절했다는 말이 모양만 그런 게 아니고 내용 면에서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예, 뭐예요? 두아디라가 변절한 교회란 말이 아주 더 철저하게 바뀐 거예요. 예, 교회를 변절시킨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누룩에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은 것처럼 부풀리게 했고 혼합시킨 거죠. 뭐와 뭐를 혼합시켰어요? 신성한 것과 거룩한 가증한 것들을 혼합시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합의 이교도 아내였던 이세벨은 변절한 교회의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참이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신약에도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발람도 구약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신약에 나온 거 보면 또 정말 계시록은 구약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그것을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니골라도 저 일곱 십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니골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니골라 당이 있어서 니골라 당의 가르침도 발람의 가르침은 머리인 그리스도를 대체한 거고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몸에 대해서 기능을 파괴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공격이 하여튼 머리, 몸, 아주 내용까지 다 그냥 이게 아주 공격한 거잖아요. 카톨릭 천주교가요. 이제 그 카톨릭을 이제 중국어식으로 하면 천주교인데 이게 정말 우리는 이걸 이 애사라 볼 수 있지만 초대교회 그 순수한 교회 주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오순절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믿는 이들 세운 그 교회의 그 순수성에서 완전히 그냥 아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고 머리도 몸도 다 그냥 사탄이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혼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이제 안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는 네가 거룩한 곳을 거하는 곳을 안다.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너는 나의 이름을 굳게 아니야, 이게 19절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19절은 내가 너희 일들과 사랑과 믿음의 봉사와 너희 인내를 알고. 이건 좋은 거죠. 예, 그 가톨릭 안에 천주교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너희 일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너의 인내를 알고. 그건 주님이 사복음서에 행하신 일들이잖아요. 또 내가 나중에 행할 일들이 처음 것보다 많다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이게 적극적인 면에서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가톨릭 안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그 행하신 일을 따라서 한 것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뭘 하시냐면 20절에 너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책망할 거. 네. 그래서 이제 이세벨을 용납한 거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나중에 계시록 17장에 가보면 그 이세벨을 큰 창녀라고 그랬어요. 큰 창녀. 큰 창녀가 이제 천주교고 작은 창녀가 계신 거죠. 이런 큰 창녀인데 어떻게 계시록 17장에 보면 완전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언제 저 천주교 끝나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24절의 각 줄을 보니까 사탄의 해당에 속한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대항했고, 유대교죠. 사탄의 해당이 유대교, 서문학교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자는 세상적인 교회에 함께 있었으며, 버가모교회 사탄의 권자, 사탄의 깊은 것들, 2장 24절, 변절한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당의 유대 종교와 사탄의 권자 아래 있는 세상과 사탄에 속한 비밀스러운 철학을 모두 교회를 부패시키고 손상시켰다고 그랬습니다. 네. 사탄의 깊은 것들에 대해서도 어찌만이나 위트니스리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안 해서 그냥 깊은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세 가지죠.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 또 이런 성인들, 우상 숭배, 교회를 파괴시키는 여러 가지 그 철학들, 깊은 것들은 여기 철학이라고 그랬거든요. 사탄에 속한 비밀스러운 철학,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패시키고 손상시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버가모 교회, 세상과 결혼한 버가모 교회와 또 배교한 변질된 두아디라 교회로 인해서 정말 이 교회는 손상되고 아주 부패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숨기는 은밀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런 그 변절한 교회의 어떠함을 더 이제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세벨에 대한 그런 거 책망하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21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근데 그 여자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침대에 던지고 그 여자와 간음한 이들도 그 여자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환난 속에 던지며 큰 환난 속에 그건 이제 계시록 17장이죠. 큰 창녀, 음녀 혹은 창녀로 번역됐는데 아주 완전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물질적인 바벨론, 17장은 종교적인 바벨론, 18장은 물질적인 바벨론이 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납니다. 큰 환난 속에 던져.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철저히 죽일 것이다. 자녀들이 누구예요? 개신교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의 속복은 여기 이제 콩팥인데 속복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속복과 마음을 살피니라는 것을 모든 교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행위대로 너희 각 사람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한 대로 갚아주는 것보다도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한 거를 이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이 사기꾼들 사기치는 거, 뭐 보이피싱 이런 것들을 다 속자는 게 뭐냐면 사기치는 사람들의 말을 보면 안 됩니다. 말은 다 그럴듯해요. 근데 행동을 봐야 돼, 그 사람이. 그 행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행동이 그 사람이에요. 말은 사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행위대로 갚아줄 겁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고민과 슬픔과 눈물과 우리의 이런 이 고난과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곧 겪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은 일곱 눈으로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예. 또 24절에 그러나 두아데라에 여기 남아있는 이들이 있어요. 곧 이 가르침을 갖지 않고 가르침이 따르지 않는 겁니다. 세계 가르침이죠.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이게 아까 은수자매는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알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알지 못하는 게 좋아요. 예. 너희 알지 못하는 은숙자매에게 내가 말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주님은 사실 소극적인 거 만지는 걸 원치 않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자, 주님이 25절에 이제 다시 오셔야 안 오셔요? 네, 다시 오셔요. 내가 갈 때까지라고 그러세요. 예.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가진 것이 뭐예요? 19절에 누가 19절 읽어주시죠? 내가 너의 일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나중에 행한 일들이 처음 것보다 많다는 것을 안다. 네, 이런 것을 뭐예요?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기는 이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 안에도 이기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26절을 누가 읽어주시죠?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이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줄 것이다. 네, 그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는 것은 언제 행사하는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예. 아멘. 예, 여기 이기는 이는 뭐를 이겨요? 카톨릭을 이기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그런 가르침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디골라당. 여기서 나의 일은 뭐예요? 주님은 이미 구속 역사를 성취하셨고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루셨잖아요. 예. 아멘.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나의 일을. 끝까지 그걸 아멘. 믿고 그걸 그대로 지키고 그 주님이 지금도 전에도 이렇게 성취하셨지만 지금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그거를 대부분의 천주교인들은 딱 이 악한 자에게 이렇게 유혹 아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마취됐다고 했죠. 마취됐어. 사람이 마취되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수술하는 것도 몰라요. 막 자르고 그런 것을 뭐 마취돼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마취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는 이들은 어떻게 돼요? 민족들을 다스리는 보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27절에 그는 질그릇들을 부수듯이 세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이기는 예, 자. 이런 이들. 예.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하는 주님이 이제 그 시편 2편 9절에 나오잖아요. 그런 권위를 받은 것처럼 이런 이기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예. 자, 이제 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각 교회들이 서신을 보냈는데 7 이게 각주에 나오잖아요. 29절 각주에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7이라는 숫자를 볼 때 여기도 이제 아시아 일곱 교회잖아요. 앞부분에 있는 세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한 파트지고 한 그룹이고 뒤에 있는 네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 그래서 앞에 있는 첫 번째 그룹은 다 지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 뒤에 있는 네 개 있는 교회들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는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예,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샛별이 새벽별이거든, 모닝스타인데 여기 각주에 보면은 28절 각주에 보면 첫 번째 나타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별을 본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먼저 봤어요. 별을 따라왔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 샛별은 누가 봐요? 이기는 이들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기는 이들이 샛별을 볼 것이다. 근데 나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해처럼 빛나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는 거죠. 해처럼 빛나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예요? 샛별이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이기는 이들이. 예. 샛별은 언제 떠요? 새벽에. 밤이 이제 밤이 지나고 날이 새는 그 부분에서 새벽별죠. 보게 되는 것이죠. 휴거되는 것도 비밀스러운 휴거가 있고 공개적인 휴거가 있고 재림도 다시 오는 것도 비밀스러운 재림이 있고 공개적인 재림이 있어요. 비밀스러운 휴거는 비밀스러운 재림은 우리들이 아무도 모른다고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공개적인 재림은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될 때 사내 아이들 계시록 12절에 사내 아이들이 있잖아요. 죽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어디로 휴거돼요? 공중으로 가지 않고 삼층천 보좌로 휴거됩니다. 그들이 휴거될 때 하늘에서 이제 그 이기는 이들이 휴거를 보고 혹은 또 첫열매들인 이기는 이들 휴거를 보고 그때부터 하늘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기는 이들이 땅에서도 사탄과 싸워 이겼지만 삼층천에 가서 또 거기서 사탄과 또 싸워서 내쫓잖아요. 공중에서 땅으로 다 내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환란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이 땅에 와서 또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전 대환란이 쫓겨난 사탄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들은 이미 주님이 다시 오시기 하기 위해서 이기는 이들로서 뭐야? 삼중초로 휴거되는 사내 아이들이 돼야 되고 계시록 14장에 있는 첫 열매들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근데 한번 이제 이거예요. 그 이긴다는 게 주님이 오실 때 이기는 겁니까? 이미 현재 이기는 생활을 하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10절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보상과 징계는요,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것이요 보상과 징계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기지 못하면 주님이 오셔도 소용없어요. 징계받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아디라 교회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이기는 이 나오잖아요. 아시아 7교회 다 이기는 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왜 제한을 받고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또 이렇게 제한받는 생활을 하느냐? 바울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고 그렇죠? 믿음을 지키고 이게 왜 워치마니도 감옥에서 왜 믿음을 끝까지 지켜 20년 동안 지켰냐? 그게 뭐예요? 이기는 이가 되기 위해서 현재 이기는 워치마니는 이기는 이여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기는 이잖아요. 공산주의를 이겼고 그렇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선한 싸움 싸웠잖아요. 기쁨을 잃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환경이 많이 올 겁니다. 아주 극한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질병, 사업 실패, 또 뭐 남편이 돌아가셨다든가 등등 하여튼 가정의 환란 등등 자녀들이 또 속을 새긴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환경이 왔을 때 거기에 넘어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 이긴다는 게 뭐예요? 기뻐해야 돼요. 그런 환경이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죠? 보통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얘기 안 해요. 근데 환경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돼야 돼요. 이기는 이가 돼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이제는 발람의 가르침이라든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든가 심지어는 이세벨의 가르침에서는 벗어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겨야 할 항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굳게 잡아요. 주님이 주신 것을 굳게 잡아야 돼요.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로 마귀 참소를 이겨야 돼. 마귀라는 놈이요 아주 밤낮으로 참소해 믿는 이들. 밤에 잘 때도 참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못 자게 만들어요. 불면증이 왜 생겨요? 마귀의 참소에 속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에 속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고 해요. 네, 속지 마시라고 해요. 하여튼 마귀는 우리를 엄청나게 못 살게 굴어요.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만 하고 마치겠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루터가 종교개혁한 자가 몇 년도예요? 1517년이에요. 95개의 조항, 비테버그 예배당에 이제 95개의 조항을 대걸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야단났잖아요. 종교개혁을 하니까 온 유럽이 이러한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영향을 받고 천주교에서는 사제들, 신부들만 성경을 읽었어요. 일반인들은 성경 보면 다 죽였어요. 근데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을 뿐 아니라 또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선포하고 막 그냥 기치를 들고 나가는 그리고 면죄부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해가지고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천주교가 타격을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천주교 내에 반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게 1543년이에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1543년에 8월 15일에 예수회가 시작됩니다. 로열라에서. 로열라라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가 주장해가지고 트렌드 회의를 했는데 2년 후부터 1945년부터
63년까지 반종교 개혁에 대한 그런 그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첫째가 뭐예요?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과 교황청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한 게 이제 이 루터와 그 개혁자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미래에 나타날 어떤 적그리스도가 있다. 과거에 이제 나타났었다. 이런 식으로 호도시켜가지고 결국 그거를 성공했어요. 예.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아니다. 예. 그럴 뿐만 아니라 13세기부터 18세기까지 약 500년 동안에 천주교는 종교 재판을 합니다. 종교 재판. 그래가지고 또 마녀 사냥을 합니다. 그 P자 이렇게 천주교 마크가 P자 대 X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평화거든요. 그리스도 평화입니다. 이 그리스도 평화라는 건 뭐예요? 천주교에 가톨릭에 반대하는 놈들은 다 죽여라 이거예요. 그게 그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평화예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잖아요. 종교 재판을 통해서. 또 마녀 사냥을 과부들 다 마녀 사냥해가지고 돈 다 빼뜨렸잖아요. 그래서 부를 얻은 거 아니에요, 천주교가. 그런 지금은 종교 재판은 없지만 공개적인 지금도 여전히 알게 모르게 천주교와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은 계속할 거예요. 네, 도아디라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 계시록의 17장에 보면 그 음녀, 창녀는 박살납니다. 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박살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무시무시한 이러한 역사적인 이러한 또 현재도 진행 중인 이러한 그 가톨릭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지 말고 그렇죠? 이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이로서 현재 매일매일 이기는 이로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지식적으로 하고 실제로 생활은 패배한 믿는 이들이라면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어요. 이거 왜 배웁니까? 우리가 매일 이기는 이로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 성경적이고 정말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